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 보실 때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만들어 영광의 정말 반열에 있게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고 또 잘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입술을 사용하시며 그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을 증거하며 뜻만을 증거하며 비밀을 공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창세기 2장 17절. 자, 17절을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약 32,5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 랍비 중에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이 모세오경의 중심으로 볼 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 하는 명령이 약 248개 정도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약 365가지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시작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명령, 계명의 바로 출발점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은 성경의 계명으로 인간에게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근본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고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은 약 구약 중에 32,500여 가지가 완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약만.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합쳐져서 율법에서는 십계명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을 했을 때 약 한 1,000가지 정도가 좀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율법에서 이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읽고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됐을 때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라. 모세오경만 해도 벌써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가지가 넘는 거의 한 600가지 가까이 됩니다. 좀 못 미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600가지가 넘네요. 248개하고 365개니까 603가지 정도 되네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모세오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신앙에 굉장한 오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있는 그대로 지키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눈 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아마 눈 병신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눈 다 빼야 돼요. 그럼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했어요. 그럼 손 잘라라 그랬거든. 그러면 전부 다 팔병신들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응?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돌로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이에요. 돌로 때리면 때려야 되고, 죽이면 죽여야 되고, 왼밤 때리면 같이 갖다 때려야 되고, 이게 율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지키면은 세상은 내가 보기에는 종말이 올 겁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 침공하면은 그 나라 반드시 침공해야 돼, 다시. 응? 근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지옥 간다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자, 마음으로 음욕을 피우면 간음함이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미워하면은 무조건 살인자가 돼서 살인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 그 말씀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응? 이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해버리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계명에 담겨있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 하는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다 합니다. 아마 초등학생만 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지해서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키면서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있는 그대로 했을 때 그러면은 아담은 그 아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를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 심어놓고 생명과 나무 심어놓고 그거 따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과 아담은 따먹었는데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담만 선악과 따먹은 자가 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 돼서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죄진 거지 내가 지었냐?
나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행히 나는 에덴 동산에 없어서 나는 선악과를 안 먹고 있어서 선악과를 다행히 잘 지키고 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로 자꾸 생각을 해요. 바로 선악과 먹지 아니하면,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인류는 선악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과를 못 먹어요. 생명과 먹는 조건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과 주로 온 거예요. 누구에게 주로 왔어요? 선악과 먹은 자에게 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다면 생명과 먹을 수 없어요.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죄 안 진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선악과 먹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온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죽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 있나요? 믿을 필요 있나? 그래서 심판받아요. 그분이 오신 것은 죽은 자들에게 온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인류가 70억이 넘습니다. 7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0년 지금 잘 살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봐야 100살 뭐 좀 될 겁니다. 그것도 100살 넘는 사람이 몇십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100년 안에 100살 더 먹은 사람밖에 없는데 언제 선악과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성경에 가르칩니까? 목사들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망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 먹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죄인 됐다는. 근데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비가 죄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로 이빨시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성경 잘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 졌다고 해서 자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아담이 죄 진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담이 죄 진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오신 것은 선악과 먹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먹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은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과거 사람들은 내가 선악과 먹고 죽은 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보면은 전부 다 육신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전부 다 어디에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신비에 말한다는 겁니다.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엔 전부 다 믿음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아벨까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응? 아담도 나와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조상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너 죽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자. 근데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에게 이 성경은 계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바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선악 까먹어서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선악 까먹어서 심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서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여기 잘 보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제 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육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 아니라고 해도 밖이라고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주님이 직접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다는데 여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냐면 세상에 오신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오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 세상된 자들에게 세상된 자들이에요. 세상된 자들을 아들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18절에 믿는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에 얘기했죠.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단어적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독생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독생자예요. 우리는 이게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자가 없어요. 독생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독생하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 독생. 어디에 독생이냐면 세상인데 세상을 나라고 있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독생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그가 독생돼요. 그러니까 독생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야. 나한테 보냈는데 그분이 보내니까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으면 심판 안 받고 내 안에 없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심판 안 받고 내 안에 없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뭐냐면 그와 하나 된 게 믿음이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잘 보세요. 좀 다르죠.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면서 지키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지키는 거 행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않으면 안 먹는 거.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행하고 잘 알고 행하고 지키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입을 막고 있는데 온 세상으로, 온 세상이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 행하라,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지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요. 안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거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아래 들어가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구약에 32,6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다 해도 3만 가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 구절 안에도 막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2,500여 가지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을 잘 읽어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어떤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자. 근데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자, 율법이 말하고 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자는 온 세상으로, 온 세상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에 가면 뭐라고 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함으로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들도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양심이 시켜요. 야,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마.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 14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돼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를 자기가 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아,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너희가 잘 지켰지만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 함이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안 지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요.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것 두 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안 지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의인은. 자,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세요.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원망이 하나도 없으며. 율법이 기록하고 있다. 율법 아래서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 뭐 선악과 먹든 말든 모든 것들, 그냥 십계명 잘 지켰어요. 모든 것들 행위로 나타나는 것, 보고 듣고 깨달아서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심판 아래 있어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선악과 먹어서 죄인 돼야 생명과 먹을 수 있거든. 하나님 안에 심판 아래 들어가야 내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사망 아래 있는 자에게 그가 사망에 오신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망을 찾아오신 거예요. 불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고, 아니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무슨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진 거? 들어서 뭔가는 가지고 있지만은 확실히 몰라요. 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 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5장 10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반드시 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각각이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대로 그냥 이 번역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몸으로 행한 것,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원문을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단어가 프라소입니다. 이 프라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완성되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성취되은 것. 아니, 행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완성되어진 것, 성취되어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잘한 것, 잘못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칭찬을 받고, 지금 악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들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님이 지금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착한 보상을 받고, 지금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악한 심판을 받는다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유교의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는 불교에도 있어요. 윤회라고 하는 게 어떤 게냐면, 그 유교 힌두에도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걸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좀 더 좋은 걸로. 응? 또 내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 거 가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없네? 인과응보잖아요. 똑같잖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내세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 그 땅에 가서 내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하고? 인과응보 똑같은 건데? 본문은 인과응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교리라고 그러죠. 교리라고 할 때. 이 구원교리는 유교에 있는 구원교리, 불교에 있는, 힌두에 있는 구원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 불교에 있는 권성징악 혹은 인과응보, 또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막 징벌하시는 이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그거 다 일일이 너 그렇게 푹지르고 그거 괴롭히는 걸로 생각한다. 저주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불교 아니에요. 응? 뭐가 다른 겁니다. 응?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나중에 미래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고, 또 이 개념으로 기독교인들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진 게 너무 많거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응? 요한일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응?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기독교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상,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율법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저주와 심판, 또 행위에 대한 보상과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율법으로 잘못된 그런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아무리 약해도 인간이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합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간음한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도둑질한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보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타락 안에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로 훌륭한데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 한 번 안 끼쳤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관은 인간이 보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착하면 착한 보상을 받고 악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반대. 악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착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응? 악한 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착한 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바로 선악윤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원래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 이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으로 행하였는지 악으로 행하였는지 각각 받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걸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프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한 것이 선인지 악인지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그 사람이 선에 대한 것인지 악에 대한 것인지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한 결과, 이런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결과입니다. 행동을 한 이 사람에 대한 결과, 성취,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지금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 즉 그의 몸이 지금 선인지 악인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인지 악인지가 심판대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고 그 몸이 선인지 악인지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이 행동 몇 가지 잘해서 칭찬해주고 행동력 몇 가지 못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 선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악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선이냐 네가 지금 악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선이냐 네가 지금 악이냐,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란 얘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선한 자, 그 몸으로 행한 그 사람이, 선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 독생한 자, 그 안에 독생자를 모시고 있는 자가 선한 자고, 독생자가 없는 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없는 자는 악한 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고 없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단 한 사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응?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너 남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응? 네가 지금 선이냐 네가 지금 악한 자냐. 다시 말해서 네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몸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드러나는데 그걸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악이고 그리스도 있으면 선이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 선이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악이고. 응?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선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한 행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요한복음 17장 얘기했잖아요. 3장 17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되어 그 혼이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혼이 그리스도로 변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혼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바뀌지 아니한 사람 새 사람이 안 된 사람 로마서 바울이 얘기한 걸로 6장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안 됐는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걸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표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가 열심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도덕군자가 되고 또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 종교인들, 훌륭한 종교인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종교 생활하면서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착한 일을 하면서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착한 일을 해요. 그걸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칭찬 듣고 열심히 잘해서 칭찬 듣고 뭔가 세상에 볼 때도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강박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행위로 봤다고 했을 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심판을 받으려면 자 내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적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자, 그 행위를 했을 때, 자, 가인이 예를 들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잘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율례와 도덕적으로 보면 살인이고 하나님은 그 살인에 대해서 악한 일이니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인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적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이 완전한 자유의지, 누구의 저것도 필요 없어요. 내 의지 순수 100% 내 행동,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안 돼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의지인가? 여기는 어떤 제한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가인은. 모든 인류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절대적, 아무도 나를 제한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지 안에 있을 때 그 의지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근데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너희는 곧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도 죄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가인과 똑같이 악한 자에게 전부 다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정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사회생활하면 직장생활 뭐 이런데 자 보세요. 직장생활하면서 자기 의지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기 의지가 있어요? 부모도 없어요. 모두가 잘 보면은 사회 규범에 매여 있어요. 모두가 가정의 윤례와 법도에 매여 있어요. 문화와 풍습에 매여 있어요. 모두가 절대적 자유의지가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응?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문화와 풍습을 쫓는 것 마귀 아래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나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한적 자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배운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쫓아 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어요. 누구 아래 있어요? 마귀 아래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세상에서 배운 것, 네가 경험한 학식을 가지고 체험한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전부 다 네 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세상에서 배운 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배운 걸, 경험으로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게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살아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잘 나왔어요.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아래 있어요. 세상에서 온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 아래 있어요. 풍속과 문화와 지식과 전통과 역사와 모든 것 아래 모든 지식 세상에 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 의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를 배운 거예요?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의지 속에 들어가서 그 체계 속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달러로 지배합니다. 그 금융망을 그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의 그 달러와
유통망, 금융망이 없으면 전 세계는 올 수도 없대. 우리나라 저 무역 못합니다. 망합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싫어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내가 싫어도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직 마귀의 의지예요. 응? 예를 들면 여러분 강아지 있잖아요. 개가 몰고 다니는데 사람을 물어버렸네. 개에게 물을 수 있어요? 응? 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요? 못 묻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돼? 개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강아지 주인, 묶어놓지 않은 강아지 주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 인간, 모든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 그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유의지가 없듯이 인간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응? 모든 것이. 그가 만들어 온 시스템 안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라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맘이라고 했던, 내 맘대로 했던 모든 것이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응?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연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심판하면 올 필요가 없어요. 응? 그분은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에요.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를 심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강아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의 인생이나 인간의 인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의 그 의지가, 그 의지를 따라 올라가면 전부 다 마귀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응? 마귀의 지식, 마귀로부터 모든 것들을 그가 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해도 제한적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제한적 자유의지, 마귀의 시스템 아래 속하여서 있는 자유의지. 한국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한국 사람이야. 그냥 한국 땅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일 수밖에 없네요. 미국 사람은 미국 안에 속해 있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인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멸하시지만은 네가 잘했으니 칭찬받고 못했으니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그런 윤리가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은 세상이,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담당해.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를, 그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믿는 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라 이렇게 했어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행위를 요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위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줬는데
행위에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행위에서 거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게 되면은 행위 안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행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 믿고 있어요. 지옥 갈까봐 전부 다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다행히 내가 천국 들어가면 다행이야. 로또 맞은 것처럼 다행히 내가 천국 들어가면 돼. 나는 천국 들어가겠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11조도 잘했는데,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너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응?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신으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가 지식이에요. 풍습이 지식이에요. 경험이 전부 다 지식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을 배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인생으로 배우고 전부 다 거기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은 뭐예요? 사망 아래 있어요. 마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아래서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것은 마귀에게서 배운 겁니다. 마귀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이 잘못된 지식,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는 죽일 사람이에요. 나사렛 그냥 예수일 뿐이에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마귀로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마귀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면 이게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하고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경험하고 행동하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부터 온 지식을 배워서, 가져서, 경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마귀 아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이건 땅의 지식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 두 개가 나와요. 땅에서 온 지식, 마귀로부터 온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받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 있어요. 심판받지 않는 지식이 있다고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경험하고 배우고 또 알아서 보고 듣고 알아서 경험한 그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운 적도 없는,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지식,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로 표현했을 때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식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자,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을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워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땅의 지식으로 살면 망하고 그게 악이에요. 하늘의 지식으로 살면 선하고 그게 선이에요.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 온 지식으로 사는 사람, 곧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아냐? 하늘로 온 지식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응? 진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그걸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6장.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라. 보세요. 17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18절에 눈이 떠졌어요. 그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회개와 믿고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여.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됩니다. 마귀에게서 돌아서서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응? 하늘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그래요. 거룩하게 된 무리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 지식으로 살던 사람, 마귀로부터 배워서 배운 것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진리예요. 이제부터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식도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오늘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은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분에 이끌리면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를 다시 보내는데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예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포로된 자들입니다. 전부 다. 응? 내가 전부 다 포로되어 있다고요. 마귀에게. 뭘로 포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 뭐 올무 자꾸 그러니까 여기 목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올무은 내용이 뭐냐고요. 목을 메고 있는 나를 올가 메고 있는 목의 그 올무 내용이 뭐예요? 죄악이라고도 얘기되지만은 죄악이 왜 죄악이에요? 마귀로부터는 지식으로 살고 있는 것,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 행하라 행하지 말라 선악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 두 개로 보고 있는 지식,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 그 세상 마귀로 말미암아 배워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아래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전부 다 포로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8장 2절에. 포로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뭘로? 그래서 거기는 죄와 사망의 법 지식이에요. 법도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세상으로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체계화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를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가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응? 그리고 그 포로된 자, 그걸 마귀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온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에게 포로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에요. 전부 다.
하늘의 지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 응? 눌린 자들이에요. 전부 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세상 지식에 눌려 있어요. 율법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눌려서 이것으로 더 이상 하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읽고 보고 있어도 그걸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기독교가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일반 얘기를 해줘도 이거 몰라요. 왜? 완전히 쩔어 있거든 지금 종교에.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응? 44장.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여기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여기 도배를 해버렸거든. 땅의 것으로 다 가려놨어요. 배운 것, 세상에서 온 지식, 마귀가 준 지식으로 완전히 철밥통이 돼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상태, 땅의 것으로 경험해서 배우든 경험하든 체험하든 본 것이든 땅에서 온 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늘이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눈도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왜 가려져? 마음에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지식. 모든 죄악을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마음에서 오는 게 지식. 선악으로 보는 것, 그 지식에서 마음에 판단해서 마음이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전부 다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지식으로 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온 지식.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자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거 잘 보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잘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해요. 말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것을 배워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배운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응? 이 땅에서 부모한테, 학교에서 선생한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글을 읽어서 풍속과 문화 속에서 전부 다 배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게? 세상에 속한 자. 그럼 세상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세상 임금 곧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세상 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뭐예요? 여기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늘의 말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식이 처음엔 지식으로 봤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봤는데 이게 내 안에 진리가 된 거예요. 하나 되면. 지금 땅의 지식이냐 하늘의 지식이냐, 다시 말하면 땅의 말이냐 하늘의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는데 하늘의 말을 알아들어요. 진리의 말이 뭔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땅의 말로 알아들어요. 땅의 말로 바꾸어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거라니까 이게. 땅에 하늘의 말을 주님이 지금 오셔서 당시에도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많습니다.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그가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 안 믿을까? 하늘의 말을 지금 주님은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하늘의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땅의 말로 하늘의 말을 판단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응? 아무리 하늘의 말을 해도 땅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또 하늘의 말을 알아듣지 자기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성경 읽고 땅의 말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응?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를 심판합니다. 응? 지금 그가 오셔서 하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죄악을 담당하시고 속량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전부 다 인과응보예요. 착한 일을 하면은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심판을 받고 내가 헌금 잘하면은 뭘 하고. 응? 진리 알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선하고 훌륭해요. 이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 착하게 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헌금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그냥 알아요. 응? 감사와 예배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은 하늘의 말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알아요. 하늘의 것을 알아요. 하늘의 삶이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응? 어떤 공장에 취직을 하면은 그 공장에 자기 전문가예요. 그냥 얘기 안 해도 자기가 할 일 그냥 아침부터 출근해서 사장이 안 시켜도 자기가 다 한다니까. 어떤 사람 일 시켜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 시켜보면 딱 그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켜보면 그거 다 해요. 와, 이게 지혜롭거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해요. 남 안 한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왜? 그냥 내가 해요. 그냥. 알아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똑같아요. 하늘의 삶, 진리의 삶이 뭔 줄 아는 사람은 남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일을 해요. 그냥. 육안으로 보여지는 일은 전부 다 땅의 일 같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볼 때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똑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일을 해요. 똑같이 헌금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시간이 오늘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 4장 6장에 있어요. 내가 계속 아까 지식이라고 표로서 얘기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하늘에 지식이 없어요. 하늘의 삶 산다 그래요. 천국의 삶을 산대요. 근데 천국의 삶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성경은 잘 외우고 몇 장 몇 절 뭐가 있는지는 압니다. 근데 지식이 없어요. 진짜 하늘의 지식을 가져.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용과 성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서
살아가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지식입니다. 그 하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을 못 살아요. 천국의 삶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바로 5장에 말한 것처럼 하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인지 악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은 선악간의 심판이 아니에요. 네가 선인지 네가 악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서 하늘의 선을 가져 사는 사람은 선이에요. 선이 된 사람이 선이에요. 그 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악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 보는 것도 쉬울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는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전히 인광부에 속해서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그는 윤리적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짜 땅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으로 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할지라도 이 사람은 천국을 사는 자가 아니오니 정말 천국된 자가 아니오니 우리는 천국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